감사합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한적한 곳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래서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뭘로 바꿔주시냐 하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 삶의 목적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소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감사한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2년 전 일이에요. 2년 전에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안타깝게도 이제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큰 슬픔이 있었고, 근데 이게 2년 전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임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눈물이 계속, 요즘까지도 계속 눈물이 났었는데 지난주 이제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야지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야지 하니까 신기하게도 그 눈물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시냐 하면 그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둘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때서부터 간절히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권능이 있고 놀라운 힘이 있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문자를 보면서 제 안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담임 목사가 되면서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냐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아, 설교를 잘해야지. 설교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렇게 은혜를 깨쳐야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지. 뭐 유튜브 조회수가 많고 좋아요가 많으면 아, 나 설교 잘했구나. 그런 게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저를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목사야, 말씀 준비하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되는 거야.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래요.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야. 성도들이 어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깊이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도 똑같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인데, 제가 그랬어요. 제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저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목적지가 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준비해 주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게 우리 목적지구나. 우리 성안교회가 그리로 가야 되겠구나를 깊이 깨닫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안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귀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초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초장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뭔가, 어떻게 하면 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번째 단어가, 그렇죠? 그때 이제 보시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앞에 무슨 내용이 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 한번 보시면 20절 위에 보면 그 앞에 단락인데요, 거기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 예수님이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12제자를 다 모으신 다음에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냐 하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들인데, 거기서 뭘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귀신들로 내쫓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가가지고 파송을 보냈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전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시 앞으로 우리 20절 말씀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뭐를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뭐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아니 진짜 기적들도 행하시고 제자들 보내서 직접 이야기하셨거든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이 고울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신방을 마치고 이제 교회 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한 권사님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그 권사님이 논현동 사시는 권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동네에 목사님 유명한 한의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 한의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어떤 성도분이 그 한의원에 가가지고 하루는 진맥을 딱 받았대요. 그랬더니 그 한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당장에 큰 병원에 가라 그랬대요. 진맥만 딱 하고. 그래서 큰 병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뭐가 있을까요? 모르던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가 날까요? 소문이 나죠. 성안교회 소문이 퍼져가지고 안 가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 가가지고 진료를 한 번씩 받아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잘 보세요. 그 한의사는 여러분 병을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유능하긴 하죠. 진맥만 딱 하고도 무슨 병이 있다는 걸 아는. 그래서 그냥 알려준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알려주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신 분이에요. 아니 내 눈앞에 있는 이 불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못 믿을까요? 18세기에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칸트라는 사람이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식을 없앰으로써 믿음을 세우고자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지식하고 믿음은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떤 거를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우리는 오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뭐 냄새 맡은 거, 맛본 거, 경험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거. 이걸로 내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안진뱅이 하나가 있어요. 딱 고쳐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다시 한번요. 안진뱅이가 있는데 고쳐줬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어요. 당연히. 왜? 내 눈앞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일이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거를 믿는데 그것이 내 인식의 수준에서 저기 너머에 있는 거,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실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일으켜 주셨죠?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세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식의 수준에 너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병 고치는 건 믿을 수 있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내가 믿고 회개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을까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한테 뭐 어떤 지식이 있었냐 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는데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기름 부음은 세 명이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 근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이 셋 중에 누구죠?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로 나타나면 이제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요만한 코딱지만한 동네. 여기 죄송합니다, 인천에 옛날에 못 살던 동네가 뭐 간석동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이렇게 태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가 왕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행색이 어때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지식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회개의 자리에도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메시아 기다리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믿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회개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회개가 완전한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오던 삶의 이 방향이 휙 돌려져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회개도 했고 다 했지만 여전히 어때요?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우리도 여러분, 삶을 바라볼 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도 지식이 있거든요. 예수님 알죠, 말씀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한테는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는 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요? 어린 아이들 같이 된 사람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2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초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어린아이들은 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시죠? 라는 이 질문에 27절 말씀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뭐를요?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주셨다라는 단어인데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자기가 가진 거 이렇게 전승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시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시제가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헬라어 공부를 신학교 때 많이 안 해서 무시간적 부정 과거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뭐를 했다 하면 무슨 시제죠? 과거고, 뭐뭐를 하고 있다 하면 현재고, 뭐뭐를 할 것이다 하면 미래죠. 그렇죠? 근데 이 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시제는 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 너머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시간을 넘어서 그거를 주셨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시간이 어떤 시간이 나옵니까? 태초라는 시간이 나오죠. 태초는 여러분 어떤 시간이냐 하면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그 모든 것으로 뭘 하시냐면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는 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하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이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쭉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우리 다시 27절 말씀 다시 가보시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영원의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왜요? 저기 영원 전부터 하나님 거 다 받으시고 영원의 시간에 하나님과 늘 같이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는 게 없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기에 안다라는 단어가 넘겨주시면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알다가 아니라 to become thoroughly acquainted wi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thoroughly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아주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아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생각났는데 우리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잘 아니까 마지막 줄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은혜 받았던 게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누구를 안다고요? 양이 누구죠? 나예요. 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속속들이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다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누구를 아신다고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부족이 있을 때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잘 아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자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 14절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건, 여러분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하신 선한 목자 되심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부족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누구한테 나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뭐합니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돌이킨다는 건 회개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방향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지식이 있는 우리 어른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 가운데 있어도 뭐 하죠? 내 생각대로 가요. 내 지식대로 가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애 손을 잡고 오늘 어디 가자 하면 애들이 뭐 합니까? 아버지 손 놓으세요.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다른 데 가야 돼요. 이건 내 취향과 안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잡고 이끌면 그냥 따라가는 게 애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면 그 예수님께 나아가. 그래서 여러분 25절, 26절, 오늘 27절 읽었지만 그 말씀 바로 밑에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조금 모양과 그 다음에 정도가 다르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말씀 보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시작. 다 누구한테로요? 내게로 오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오라. 그러면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구한테 나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 손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요, 뭐 일이 많았는데 저희 집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식구 하나가 새로 생겼어요. 네, 넷째가 생긴 게 아니고 저희가 한 1년 넘게 계속 고민했어요.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이게 맞냐 안 맞냐 뭐 정말 많이 얘기도 하고 저는 막 반대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첫째가 김해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 가가지고 강아지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래서 뭐 꽤 큰 강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캔넬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그 부산에서부터 들고 오다 보니까 이 팔이 다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광명으로 가가지고 KTX 이제 내려서 그 강아지를 받아서 차에 싣고 오는데 뭐가 날까요? 냄새가 거기 안 씻기나 봐요, 이 보고소에는. 그래서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너무 힘들고 긴장해서 뭐 할까요? 그 거기다가 다 뭐 작은 거 큰 거 다 하는 거예요. 30분을 차를 타고 오는데 뭐 그 더위에 다 창문을 열고 오는데도 너무 냄새가 심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저는 그러고 이제 목욕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병원 가야 되죠. 주사 맞아야 돼. 약 먹어야 되죠. 또 뭐 산책도 해야 되죠. 막 너무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속을 다 했어요. 첫째 너는 뭐 하고, 둘째는 뭐 하고, 셋째는 뭐 하고. 그래서 애들이 막 이제 방에만 있던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강아지 한 마리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거실에 모여 있는 가족 얼굴에 뭐가 있을까요?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강아지를 묵상하게 하셨어요. 강- 강아지가 어땠냐 하면요, 이랬어요. 저기가 그 유기견 보호소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물론 이제 막 너무 강아지 요즘 많이 버리시니까 그래서 힘든데, 저기도 왜 우리 뜬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쇠창살로 돼 있는 그런 바닥이에요. 조금 낮기는 한데, 그래서 발을 이렇게 제대로 놓고 쉬기가 어려워요. 저기 강아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 케이지가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그 강아지 그냥 몸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저 친구한테 주어진 삶은 뭐냐면요, 저기에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 입양해 가지 않으면 그냥 저대로 있다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락사 되는 게 저 친구가 가지고 있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선택을 했거든요. 저 친구를 선택하고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입양 동의서 뭐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썼어요. 그렇게 와서 집에 딱 데려오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넘겨주시면 이렇게 됐어요. 털이 좀 있어서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지금 밥을 그냥 잔뜩 먹고 저 거실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강아지한테 여러분 주어진 삶은 뭐였냐 하면 그 작은 케이지 안에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 강아지한테 주어진 삶은 뭘까요? 평생 5명의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삶이에요. 좋은 곳에서 정말 아낌 받으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강아지가 한 게 있을까요? 다 사람이 합니다. 저희 가족이 가서 데려오고 씻기고 병원 가고 주사 맞추고 약 먹이고 밥 먹이고 뭐 털도 빗기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저 강아지가 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선택했을 때 거기에 순응한 거예요. 와서 우리 가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양이에요. 양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양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식대로 나가는 삶이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디로 이어질까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어질까요? 아니에요. 그 길은요, 필시 사망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 양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가 되어 주셨습니까? 목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선택하여 주신 겁니다. 야,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님의 선택에, 그 예수님의 초대에,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누구를 따라서요?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쉼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눈이 머무는 곳은요, 어디냐 하면 우리의 슬픔이 있는 곳, 우리의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시는 곳 어디냐 하면 우리의 상처가 있고요, 우리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면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그 눈물이 다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